잘 지켜보여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세상과 구분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중으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혼과 저희의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합당한 그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주님 많은 시간을 자유로 또 많은 순간순간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한 제물로 저희를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니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한 현 세상에서 저희를 건지셔서 이제 거룩한 회중으로 삼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며 또 매사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감사함과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리되 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먼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또 저희가 주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합당하게 떨어져서 귀한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는 듣는 자만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참으로 그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만 저희의 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고 했는데 주님 과연 것을 얼마나 저희가 소해내는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가 받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들 여러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고 비록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성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기도회를 더욱더 부흥시키셔서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 응답하시고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역사가 참으로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악한 마귀의 모든 계기를 막으시고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얻으시고 저에게 큰 영적인 밀리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사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1절, 2절, 3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구약에 있어서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예언서들이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나누지 아니하면 앞뒤가 안 맞는 또 모순이 되는 그러한 구절들로 많이 엮어져 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초림과 재림,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중간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지 않은 채로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는데요. 선지자들은 또 예언자들은 여기에서 지금 그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고난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 이 시대에는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그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훨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고난이 보인다. 그런데 가운데 산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만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붙어 있는 걸로 보인다. 산불아리를 두 개를 똑바로 직선에서 보면은 가운데 들어있는 골짜기는 당연히 안 보이고 봉우리끼리만 보이네, 봉우리끼리.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즉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금방 고난 받으신 주님이 금방 영광을 받았다가 다시 금방 고난을 받았다가 금방 영광을 받았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나누어서 이것은 고난에 관한 것, 이것은 영광에 관한 것, 이것은 초림, 이것은 재림. 그래서 잘 나누어서 분류를 하면 복잡한 것 같으나 다 나누어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한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예언한 사람도 스스로가 모순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죠? 예언한 사람도 스스로가 모순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어떻게 고난 얘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영광 얘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다가 심판하신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적어놓은 말씀이 너무 이상해서 열심히 살펴보고 왜 이상하다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자, 이 선지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역사함으로 예언을 하겠거든요. 그들이 말씀했던 그 이사야 지금 읽었던 61장 1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을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증거가 되어버리니까 그 영이 무엇을,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 그렇죠? 포도즙 틀을 밟으며 그런데 도대체 이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내용과, 그 다음에 도대체 언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그죠? 자,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을 할 당시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들짐승들의 소위 말하면 아주 황폐한 장소가 됐는데 어떻게 주님은 예언을 하기를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고 했느냐. 그 도대체 이게 어느 시기냐. 여기 나와 있다. 도대체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열심히 탐구를 해봤는데 내용은 그들은 그 계시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죠. 왜?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즉 신약을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 등등등등 성령을 보내시는 약속,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약속,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울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미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이니라. 천사들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초림, 그 다음에 교회시대 재림, 이 내용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이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셨으고,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다 싸매주셨죠. 우물가 여인도 싸매주셨죠. 온갖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 싸매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들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갇힌 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가셔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구약의 성도들, 그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보혈을 흘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늘나라로 직접 갈 수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이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포로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고, 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해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 자, 이제부터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받아주신다. 억셉트해 주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안 지으셨대요. 누가복음에 보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까지가 초림이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교회 시대에 이 골짜기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2000년 후에나 이틀 후에나 엿새 후에나, 성경에 보면 엿새 후, 이틀 후, 셋째 날, 여덟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죠.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난 후,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이틀 후, 2000년이 지난 후, 그렇죠? 우리 호세아서 6장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더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를 선포하며라고 하는 이 재림에 관한 구절은 읽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재림은 2000년 후에 있을 것을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니까 거기까지만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뒷부분은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자, 여기 또 다시 초림이네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심에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재림,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재림이죠. 자, 여기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문맥으로 봐서 교회 시대 다음에 환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재림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초림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같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 구절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것, 창세기 49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또 등등해서 한 6-7구절을 찾아봤었죠. 자, 오늘은 4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 그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네요. 오래 황폐하여 올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십시오.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첫째는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하는 무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믿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믿음이 지켜지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교리를 확장하면서 회의가 소집됐는데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말을 끝내고 조용해지자 많이 논쟁이 와갔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많은 회의가 있은 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말을 끝내고 조용해지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내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코넬료 사건이죠. 코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자기는 하늘에서 더러운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와서 나는 절대 못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뭐 잡아먹어라.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증거인 것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드디어 이제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구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자, 초림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14절의 내용은 지금 초림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이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이 일 후에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난 후에 내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여기도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지금 언급되어 있죠. 다시 돌아와서 가셨죠.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다시 세운다 그랬죠.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로 착할 것이며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자, 그래서 재림 때에는 여기 보니까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킨다 그랬죠. 그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 61장 4절의 내용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세울 것이며, 그렇죠? 예, 오래 황폐했던 것을 세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전날에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며, 자, 전날에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폐 여러 시기 동안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또 황폐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지라. 여기 많은 세대들이라고 했는데 generations라는 말이 나오죠. 많은 세대들. 자, 예루살렘 함락된 것이 586년이죠. 606년에 처음 쳐들어왔고 586년에 실제로 이제 완전히 함락됐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락된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는 아직은 재건 안 됐지만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중으로 들어온 지가 1967년이니까 600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1961년에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아가지고 이제 수도로 삼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들이 허물어진 것을 보수할 것이라. 지금 현재 이제 아직은 완전히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들을 모두 보수하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4절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세울 것이며 재림,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재림, 또 황폐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 것이라. 전부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5절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을 것이요. 자, 타국인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오른쪽에 요르단도 있고요. 북쪽에 레바논도 있고요. 또 시리아도 있고요. 또 더 멀리 보면 이라크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을 것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없애고 파괴시키려고 지금 하고 정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타협도 하고 조약도 체결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처럼 돼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다스리게 될 때에는 이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을 깔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되면은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자, 외국인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은 외계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외계인. 왜? 랜드가 이 지상이죠. 지구.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되는 땅이 어디를 얘기했냐면 the land, 땅이라고 했을 때는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독일, 영국, 러시아, 뭐 미국, 뭐 하여간 모르지만 여러 외국인들, 외계인들, 우리말로 하면은 외계인들인데 그 외계인들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람이 되리라. 이때 가면 소위 말하면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AD 606년에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왕국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Kingdoms of the world라고 그랬는데요. Kingdoms of the world.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경적으로 보자면 천국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왕국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Kingdoms of the world.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잡혀갔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전 세계의 최고의 왕으로 등장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세계의 역사의 주역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그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솔로몬, 또 그 전에 다윗, 그 전에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천국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결국은 천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언급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사라져버렸던 천국인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땅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럼 뭐가 있으면 돼요? 백성만 있으면 되죠. 자, 국가 성립하는 데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죠.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국가의 성립 3대 요소가 바로 주권, 영토, 국민인데, 주권은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영토도 있어요. 그죠? 능력이 있으니까 뭐 로마로부터 뺏으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백성이 어떻게 백성이. 이 백성이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영광의 왕이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줄 사람으로 기대했는데 초라한 외모에 나이가 30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50살이나 돼가지고 말해 쭈글쭈글하게 보이고 이 얼굴도 그냥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별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와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울 민족 영웅으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기적을 행하는데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마다 몰려들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와르르 몰려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엉뚱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천국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메시지를 전파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이 사람 있다가는 우리는 뭐 도저히 차라리 시저 밑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괜히 이 사람하고 편들다가는 아주 로마로부터도 아주 우리는 국물도 없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백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은 언제 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14만 4천 명의 남은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그들은 뭐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말 그분을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합당한 자들로 변화될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전체적인 골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을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정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농사 짓고 포도원 농사 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절에 걸쳐서 한 15절에 걸쳐서 축복 나옵니다. 너는 들어가도 축복을 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무슨 축복받고 그거 하여간 순복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럼 맨날 복받는다고. 문제는 뒷부분에 저주를 왜 안 하냐 이게 저주는 59절도 넘게 있는데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대로 안 하면
저주가 59절도 넘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먹어갈 것이요. 너희 자식들도 다 뺏어갈 것이요. 네 아내들도 다 뺏어갈 것이요. 그 다음에 뭐 미치게 만들 것이요. 그냥 한 명이 쫓아도 너희는 10,000명이 도망칠 것이요. 그냥 막 이게 뭐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끔찍한 구절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엄격한 그러한 축복과 저주 하에서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축복인데 이건 뭐 특별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시대에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라고 농사 줘봐야 딱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그냥 다 포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방 외국인들이 와서 다 먹어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을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이나 죽였던 독일 백성들, 게르만족의 위대한 하면서 지금도 뭐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그러한 게르만의 그 독일, 그죠? 그 교만한 그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반유대주의는 필연적이다. 왜? 유대인들이 잘 될 것을 성경에 결론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미움을 받았죠. 네, 항상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일 앞장선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일 이 반유대주의 앞장섰습니다. 지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그러는지 갑자기 교황이 이스라엘에게 영태도를 바꿔가지고 뭐 잘못을 했느니 해가면서 지금 아주 접근을 하고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인가 지금 방문하죠. 방문했습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합니까?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지금 쫙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지금 교황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시계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대가 된 걸 알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싹시 나거든, 잎이 나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전 세계 역사상 2000년 만에 유엔에 허가해, 유엔에 인정하에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 되찾는 나라 봤어요? 200년이 뭐예요? 20년 지난 다음에도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고구려도 어떻게든지 되찾겠다고 뭐 발해로 가가지고 뭐 옛 고구려를 되찾자고 아무리 해봐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0년 만에 느닷없이 이것도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박해란 다 받고 600만이 아주 몰살당한 그 비참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느닷없이 나라가 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1948년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메시아의 시대가 임했다라고 랍비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가 됩니다. 다음에 뭐라고 불렸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미니스터란 말은요, 구약의 용어인데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란 말은 우리말로는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집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약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주셨구나.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뭘 다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너희에게 주시니가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온 우주를 다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창조주인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아들을 주신 분이 너에게 뭘 안 주시겠냐. 이게 다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이거 이제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맨날 주시옵소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뭐 주시면 좋겠지만요. 너무 뭐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그죠? 한량없이 받았는데도 또 달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줬거늘
다 주지 않은 얘기예요. 다. 네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지 않냐, 이게. 그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미니스터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아시죠? 사역이 뭡니까? 군대에서 사역. 사역병 모집 하면 군대에서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으로 가시면 1절서부터 결국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죠.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최고봉에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모든 민족들이. 예? 그때는 아마 우리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지 모르겠으나 아마 오겠죠? 대한민국 대표도 올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대표 누가 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온다. 많은 백성이 감히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은 백악관으로 가자. 백악관으로 가자. 왜? 거기가 최종권이니까. 거기서 뭐 결정이 나면 다 결정 나버리는. 아니면 뭐 G7 서밋. 그러죠? G7의 정상회담에서 온 세계의 모든 게 다 결정돼 버리잖아요. 거기로 가자. 거기 가서 뭔 얘기 나온지 알아요. 기자들이 전부 거기 몰려가고. 아니면 백악관에서 조상하고 둘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백악관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나오며 최종 권위가 이제는 시온에서 나온다. 대각관에서 안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61장으로 가셔서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주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김대중 대통령이 개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와서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으로 입각하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박사학위 마저 끝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연구 중인데요. 이런 사람이 물론 혹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각하 부르시면 제가 가야죠. 왜?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부르셨는데, 그잖아요. 무슨 내 개인적인 일이 바쁘고 뭐고, 이거 핑계댈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섬김의 첫 번째가 경배입니다. 그 경배가 모여서 집회 형태로, 그게 바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늘 다니던 교회 뭐 한두 번 빠지면 어떠냐 싶지만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경배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대단히 놀라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임무로 부여받은 것인데, 그걸 소홀히 한다는 것은 참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백악관으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청와대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난 안 들어간다, 이게. 난 안 들어다가 그거 조금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 61장에 일꾼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riches라 그랬는데요. rich란 말은 우리 재산이라고도 쓰고요. 부의 명사가 되죠. 부. 자, 지금 온 세계가 엄청난 부의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디지털 세계가 돌아와가지고요. 이게 무슨 이제 문명의 발전이, 이게 뭐 속도가 그냥 정신이 없이 그냥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제 보니까 100인치인가요? 텔레비전이 화면이 100인치짜리가 나오고 텔레비전을 탁 40몇 인치 텔레비전을 가방에다 트렁크에다 딱 들고 가서 거기 가서 탁 틀면 컴퓨터하고 딱 하면은 그냥 화면을 하고 막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지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가 팍팍팍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쌓을 부는 얼마나 하겠어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또 그렇고요. 지금 막 주식시장도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여간 인간의 수없이 많은 그런 부가 축적이 될 터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쭈그라하고 벌어놨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인이 쭈그라하고 벌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거를 의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그 의인이 누구예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가 저한테 좀 훈장이라도 하나 줬으면 이스라엘 칭찬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영광.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이루게 될 마지막 시대에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는. 금년도 오순절날 휴가 안 되면 어쩌면 30년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건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추측입니다. 나중에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시대가 분명히 이틀 후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AD 30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자꾸 2000년을 계산하니까 지금 2000년에 오시겠지, 2000년에 오시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예기치 않을 때 온다 그랬는데 전부 2000년은 예수님 오신다고 다 기다리고 앉았다고 지금. 근데 이상하다.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시면 이게 좀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형제들과 교제하다가 잘못하면 30년 장기전을 펴야 됩니다. 이제 금년도 넘어가면 장기전이에요. 그 장기전이라는 소리가 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30년 후일지도 모른다는 게 휴가가 왜 예수님 승천이 지금 달력이 맞으면 AD 30년에 가셨잖아요. 이틀 후에 오신다면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오시면 2030년에 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이걸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자기 의무를 게을리해. 금방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뒤로 미뤄.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안 오시면 6월 1일부터 컴퓨터도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 되겠다. 이거 컴퓨터도 안 배운 이유가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그 골짜품을 왜 배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안 되겠다. 뭐 여단 반 진단 말인데 이거는 나중에 주님이 오순절 넘어가면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오순절 휴가 안 되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마귀를 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 재림하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인데 자꾸 뒤로 밀어놔요. 왜? 2, 3년 후에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네? 애들 교육도 어설프게 하고 막 지금 이것도 이거 잘못됐다. 그거 문제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영광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왜? 영적 제물. 우리 지난번에 영적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감사죠? 예. 영적 제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을 섬기는 뭐예요? 섬기는 자 아니에요. 일꾼이죠. 미니스터, 사역자라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6절은 정말 영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보세요. 아니 금방 지금 영광스럽고 막 재물을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7절에 가서 뭐가 나와요?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망신을 2배로 당한다. 수치를 2배로 당한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패라그라프 마크가 거기 동그라미가 딱 쳐 있는 겁니다. 지금 문단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구분을 잘 해야지만 여기서는 딴 얘기구나. 그죠? 딴 얘기가 나온다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자,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 2배로 갚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16장에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배로 징계하신다. 2배로 우리를 벌 주신다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자, 2배로 한다는 것, 예레미야 16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배로 벌 주시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으니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못하리라. 이거를 읽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눈이 너희의 모든 길들 위에 있으니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못하리라. 18절 내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배로 갚으리니 여기 나와있죠? 배로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고 그들이 내 유업을 그들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의 시체들로 채웠음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죄값을 2배로 갚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에도 나와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도 2배로 채워주라. 이 하나님의 벌 주시는 방법이에요. 2배로. 근데 또 상급도 2배로 주세요. 보상도 2배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자 100%. 아마 요즘 그러면 그냥 파이낸스사 하나 차려가지고 이자 100%는 떼도 아주 구름같이 몰려올 터인데 그렇죠? 참나 그거 보면 참 이상해. 분명히 속을 거 알잖아요. 무슨 파이낸스는 다 그거 가짜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거기다가 그냥 한 달에 30%씩 이자를 준다는데 그걸 믿고 가가지고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저거 떼일 건데 저거 거짓말쟁이인데 그잖아요. 한 달에 3%를 줘도 얼마예요? 한 달에 3% 주면 1년이면은 11을 곱하면 이게 몇 %예요? 엄청나잖아요. 1년에 지금 15%만 돼도 골인데, 그렇잖아요? 1년에 15% 이자를 주면 골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이자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 달에 30%를 준다 그러는데, 그걸 믿고 돈을 맡기고 막 싸가지고 가.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자, 하나님은 근데 두 배를 주신다 그러네. 자, 요한계시록 18장 6절.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두 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주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하나님의 또 축복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두 배입니다. 61장 다시 7절로 오시면 축복도 역시 두 배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자,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으로 즐거워할 것이니. 자, 처음에는 수치, 여기 치욕이라고 번역했는데 confusion인데요. 혼돈으로 인해. 아니, 금방 수치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대환란 동안에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그 치욕이, 그 수치가 느닷없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주님 오시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으로 인해, 치욕이라고 번역한 사실 정확한 혼돈입니다. confusion. 그들은 그들의 분깃으로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두 배로 차지하게 해주신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환난과 재림이 순식간에 두 개가 여기에 동시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얘기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다가는 정말 잘못하면 뭐예요? 돈다고요. 성경을 꼼꼼히 읽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결론이 뭔지 알아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너무 모순돼서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대. 안 나눴으니까 왜?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 않대.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니까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 성경 100번 읽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나누라는데 안 나눠가지고 생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 금방 수치라 그랬다가 또 금방 영광이라 했다가 기쁨이라 했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8절. 이는 나 주가 정의를 사랑하고,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judgment인데요. 이 judgment는 사실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옳고 그름을 선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세요. 왜? 재판관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싸우다가 결론을 내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재판관한테 가서, 원님한테 가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좀 판결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거를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는 것을 항상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강도짓을 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복권에 맞았다. 복권하는 것도 별로 그렇지만요. 복권은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4장에 개를 판 돈이라든가 또 못된 짓 해가지고 그죠? 창기 노릇 해가지고 번 돈 그거 나한테 재물로 가져오지 마라. 나 그런 돈 안 받는데.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져와야지 그런 돈은 못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 여기도 보세요. 강도질 하는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강도짓을 해요? 이 구조를 읽었다면 이재록 그 교회 사람들은 금방 알아서 차렸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5천만 원 노름이 아니라 그 뭐라 하나 오락이라 그러나요? 하여간 뭐라 그래요 그걸? 도박 교회
교회 재정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채우러 도박을 하러 갔다는데 너무 감격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마귀가 그러니 그 다음부터 누가 기독교를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텔레비전에서 그게 나갔는데 방송에 그거를 본 다음에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야, 이놈들 보니까 이건 무슨 미신도 이게 무슨 상식이야 아니냐. 거기다만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이러고 그게 방송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만민중앙교회. 그러니까 교회 소리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뭐해 이제. 아유, 미친놈들 하고 쳐다도 안 본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복음을 다 막아버립니다. 특히 조금 똑똑하고 지식인 사람들은요, 이제 어필이 안 돼.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 알겠지만, 예를 들면 손봉호 교수 같이 훌륭하게 무슨 공소녀 대표도 하고 강원영 목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정말 교회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볼 때 안타깝죠. 자, 어쨌거나, 번제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 지는다 강도질을 해? 미워합니다.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세울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잠언 28장 24절에 보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돈을 훔쳐다가 교회에 갖다 받지. 그 헌금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잠언 28장 24절. 잠언 28장 24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 말하기를 이것은 죄가가 아니라 하는 자는 파괴자와 한편이라. 집에서 돈 훔쳐가지고 이건 우리 아버지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 잘못이야? 그런 사람은 파괴자와 같은다 그랬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당연히 드려야 될 돈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코르반하고 안 주면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12절.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에는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너무 팽배해 있어요. 기독교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해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이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서 내가 또 일일이 다 일을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7장 2절 오늘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기에 보면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금을 따로 딱 떼어놨어요. 근데 아들놈이 훔쳐가 버렸어요. 누굽니까? 미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카. 아마 그래서 그 미카가 카톨릭의 조상인지 모르겠어요. 카톨릭의 조상이 이제 미카라고 하는 사람. 재판관기 17장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기에 벌써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원은 더 올라가면 님못과 연결이 되지만 일단 눈에 띄는 제사의 모습으로는 재판관기 1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재판관기 17장에 보면요, 에프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그가 그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켈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놈이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금, 그죠? 얼마요? 1100세켈을 딱 모아놨는데 성전에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그걸 아들놈이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저주를 받아라고 지금 어머니가 저주를 했겠죠.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훔쳐간 거 다시 도로 가져왔으니까 그가 은 1100세켈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주께 전부 드렸었노라가 아니라요
드려서가 아니라 드렸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해석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이게 문맥이 통하지. 드려서 새긴 형상 하나와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겠노라 아닙니다. 과거에 드렸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had wholly dedicate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새긴 형상 하나와 부어 만든 형상 하나를 만들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내게 돌려주겠노라 하더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것 도로 찾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안 바치고 아들에게 다시 돌려줬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의 성격은 마음과 더불어서 순전한 마음을 바치는 것이지 무슨 제일 짐승 중에서 막 다리가 부러지고 이건 어차피 못 쓸 건데 그런 거 골라가지고 바치고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니네 왕한테 갖다 바쳐라고 받겠나? 네 사또한테 갖다 바쳐라고 받겠나? 나한테 이걸 가져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설교 제목으로 준비해놓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하는 걸 아직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완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언제 하나님 일 팽개치고 그걸 되찾으러 갈지 뭐.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쳤는가? 그거 한번 테스팅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손에 이것만은 아깝다라고 쥐고 있는 것은 과연 없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참 범죄를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